몇 년 전에 제네바에 잠깐 들렸다가 여러분들 종교개혁 답사를 다녀오셨다고 한다면 다 한 번씩 경험했겠습니다만 제네바 대학 건너편에 있는 바스티온 공원 그 구시가지 성벽에 있는 종교개혁 기념 조형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세계 기록에 꼭 우리가 본 내용이기 때문에 중앙에 네 사람이 서 있잖아요. 깔뱅의 어떤 정신적인 지주였고 또 인도에서도 파렐이 제일 좌측에 서 있고요. 그다음에 깔뱅이 서 있고 그다음에 그의 제자였던 제자이자 후계자인 베자가 서 있고 또 그다음에 사실 깔뱅의 사상을 영국 그리고 미국으로 전달을 해서 우리 장로교의 초석을 낳은 잔 낙스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앞에서 한참 생각해졌는데 깔뱅의 상이 약간 앞으로 나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그 앞에 서 있을 때 제게 말을 걸어오는 듯한 그런 표정,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너희들의 교회는 지금 바로 서 있는가? 교회 본연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는가? 말씀을 벗어나 있었던 우리 시대만큼이나 타락한 모습으로 서 있지는 않는가?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으며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가? 참된 예배를 보존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고 그렇게 개혁된 예배를 그대들은 지금 잘 지켜가고 있는가? 이렇게 말을 걸어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베자의 품에 안겨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남겼던 유언이 그것이었다고 그러죠. 아무것도 변하지 않도록 해달라. 어쩌면 이것은 베자에게 주어진 그의 계획을 계속해 가려고 하는 부탁이었을 뿐만 아니라 개혁된 교회, 리폼드 처치를 저는 개혁교회라고 번역하지 않고 개혁된 교회라고 그렇게 좀 번역을 하면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할 텐데 개혁된 교회 후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새롭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원리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교회의 초석을 말씀에 세우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변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의 유언은 그의 후예들에게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신학적인 성찰을 필요로 하고요. 이것을 떠나서 사역을 감당하고 설교하고 예배하고 교육하고 선교하고 이런 다양한 사역을 감당해야 할 때 수행적 차원에서의 새로운 어떤 리싱킹의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개혁된 교회의 특성이라는 것이죠. 한국 땅의 개혁된 교회 설교 사역에 대한 반성적 고찰을 해보면 지배적인 관념, 한국교회 강단을 이끌어가고 있는 지배적인 관념을 중심으로 볼 때 한국교회는 교회 성장과 함께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교회 성장은 체득의 목표가 되었고 성장이라고 하는 덕목을 위해서는 방법은 정당화되기도 하고요. 교단 난립과 교회 권징의 무력화 현상, 신학교 난립과 함께 무자격 목회자의 양산 등 많은 문제점을 조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세속적 물신주의가 팽배해지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요. 교회는 늘 기독교의 복음과 상이하거나 이장된 것들이 진리의 자리를 잠식하고 들어오는 길목과 신학이 제거된 옷자락을 붙잡고 있는 사역 현장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와 질서를 보여주지 못하는 신학이 세워가는 그늘 아래 서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진리의 자리를 내어준 교회의 내적인 차원에서부터 그 해결책을 찾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교회 강단에 영향을 주었던 이질적이면서도 지배적인 관념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한국교회 강단의 기복주의와 복음의 사사화의 현상을 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내용들은 아니지요. 기복주의 경향은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신앙 형태를 낳았고요. 무엇을 행하면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 강조되면서 자연히 설교에서도 복음보다도 율법이 강조되는 암묵적 율법주의적 설교를 양산하게 되었습니다. 자크 엘룰이 이야기한 것처럼 기독교 설교는 제멋대로 아무 것이나 채워도 되는 빈병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기독교는 변질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므로 기독교의 강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가 보여주는 것과는 반대되는 것이나 이질적인 것으로 채워지게 될 텐데 그러면 교회도 강단도 변질을 막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한국교회 강단의 특징으로 번영신학에 기초한 현세적 번영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사실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복주의 토대에 의해서
가장 번성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요소이겠지요. 여기에 기초한 설교는 주로 신앙생활을 잘하면 영적 축복과 이 세상의 물질적인 축복을 받게 되며 부와 건강과 성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일면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이것은 복음의 본질로부터 상당히 벗어나 있는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교회 강단은 목회 성공주의와 물령화된 외형주의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두 가지 관념에 사로잡히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단계이지요. 어쩌면 한국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들라고 하면 성장과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이것은 참 좋은 단어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목회자와 목회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또 이것을 이루었을 때 모든 것이 묻혀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모든 교회와 모든 목회자들의 관심이 이것에 쏠리게 되면서 이런 물량주의, 외형주의, 자본주의, 소비주의 등의 강하게 영향을 받는 사회 속에서 이러한 추구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이기주의적이고 타락한 천민자본주의에 이끌려서 급속하게 세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천민자본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스스로 타락해 가고 있지 않는지를 깊이 고심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벗어난 설교의 범람을 들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관념에 사로잡히게 되면 강단은 자연히 바른 성경 해석을 할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변형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설교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바로 선포되지 않고 어떤 목적이나 관심사에 의해서 이끌려가게 되면 자연히 성경 본문으로부터 메시지가 이탈되는 현상이 나타나거나 본문과 전혀 상관없는 설교를 하는 것도 자주 나타나게 되겠지요. 독일의 설교학자인 루돌프 보렌이 성경이 설교되지 않는 것은 성경을 덮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깊은 어둠 가운데서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제네바라는 작은 도시에 세움받은 깔뱅은 하나님의 말씀과 위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기에 한 시대 속에서 몸부림쳤던 개혁자였고 목회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행했던 모든 것들은 그의 사회, 그의 사역과 사역의 본과 가르침을 따라서 개혁된 교회는 거침없이 확대되어 나갔지요. 에딘버러로, 영국으로, 전 유럽 쪽으로 그리고 다시 그것이 미국으로 건너왔고 한국으로 건너왔고 그 개혁된 것들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개혁된 교회 속에서 교회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되어야 된다는 원리를 따라서 교회를 세워가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에게도 그의 음성이 다시 들려옵니다. 오늘 너희들이 섬기는 교회는 어둠 속을 헤매고 있지 않느냐. 오늘 너는 그 어둠의 시간에 어떻게 목양하며 어떻게 설교하고 어떻게 예배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후예들에게 이렇게 공고를 합니다. 첫 번째,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 교회 개혁은 현재의 실태에서 출발하며 과거의 근원에서의 조회 그리고 미래 교회상의 추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주 오래전 제네바 땅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근원을 돌아보는 일은 오늘은 더 필요하며 언제나 필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 시대의 교회에 있어서나 존속하고 있는 신앙의 원초적인 증언에서 구체화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교회 개혁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결정짓는 기준이고 개혁을 위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하려는 노력이 희미해지면 교회는 변질될 수밖에 없게 되지요. 교회의 건강성은 그 규모나 외형적인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충실한가에 의해서 결정될 것입니다. 이게 충실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단지 고개를 끄덕이고 인지적인 작용이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확신을 가지고 실천하는 삶까지 연결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깔뱅은 만일 설교자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따르지 않는다면 강단에 오르면서 목이 부러져 죽는 것이 낫다라고까지 극단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습니다. 개혁된 교회 목회는 본질적으로 한정적이며 제한적이고 약속으로 충만한 특성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규정되어진다라고 하는 점에서 교회 목회는 한정적입니다. 언제나 제한적이라는 뜻이죠. 세 번째, 목회는 바른 교리, 바른 실행을 통해서 세워져야 합니다. 오소프라시스이지요. 깔뱅은 교회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 즉 교리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바로 실천하지 않은 데서 시작된다고 이해하면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규범을 만들어갑니다. 네 번째, 목회는 목회적인 돌봄과 자기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목회는 교회 조직과 적절한 취리, 교회법을 통해서 질서를 세워나가게 되지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제네바에서 처음 개혁된 교회가 시작될 때에 가졌던 이 목회적인 원리, 이 원리로부터 우리는 한국 땅의 개혁된 교회가 설교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설교 신학을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설교자에게 가장 두렵고 떨리는 일은 설교가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오늘의 시대에 드러내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일 뿐만 아니라 감격스러운 일이기도 하겠죠. 스탠리 하워스는 무엇을 바꾸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의지력을 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개념을 확인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깨달음이 우리의 의도성 속에서 오래 지속될 때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이 형성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짧은 원고에서 한국교회 전반을 다 흔들어 놓을 대단한 이 기독교 강요와 같은 작품을 다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런 능력도 저에게는 없고요. 그래서 앞에 이 목회 원리, 제네바에서 개혁된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가졌던 그 원리를 중심으로 해서 스탠리 하우스가 이야기했던 의지만으로 부족하다. 어떤 무엇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개념을 확인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그 관점을 받아들이면서 몇 가지로 신학적인 단상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설교의 주체와 객체의식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중세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개혁자들의 가장 중심적인 논의는 이 목회뿐만 아니라 설교, 예배의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중세교회는 교황이 차지했고 사제들이 차지했고 좋은 의미에서가 아니라 나쁜 의미에서 교회라고 하는 기구, 그 제도가 차지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설교에서 주체와 객체의식을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강단은 설교의 주체와 객체의 혼동현상이 유난히 심각한 강단입니다. 설교는 세상이 제공할 수 없는 것을 제공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설교자가 주체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주체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원론적인 내용을 우리는 끊임없이 확인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고 내가 설교를 잘해서 교회를 이만큼 성장시켰다고 하는 순간 아니라고 아무리 부정해도 자칫 잘못하면 설교자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단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설교자가 말씀의 주체가 되고 은혜와 축복의 제조자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 아닙니까? 설교자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고 설교가 유창한 설교자가 많은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모든 찬사가 이어질 뿐만 아니라 설교를 잘하게 되면 교회가 성장한다라고 하는 이런 그런 것까지 함께 얹어지기 때문에 설교자가 주체처럼 작용하기 쉬운 이런 목회 현장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라고 이야기해 본다고 한다면 설교자를 말씀의 봉사자와 증언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는 기억하고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칼바르트의 정의대로 설교는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말씀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설교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이고 설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설교자는 그 계시 사건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 여정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증언한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기독교 설교는 그들이 경험했던 십자가의 부활 사건을 증언하고 캐리그마를 선포하기 위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폴 리케르는 증언을 해석하기에 현저한 특성으로 탐구하면서 증인 캐릭터를 초대교회 삶과 문헌을 그것을 통해서 초대교회 삶과 문헌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로 이해합니다. 이런 것은 월터 브루그만 역시도 교회를 증언의 공동체로 이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주체와 객체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이고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룬 것이다라고 하는 겸손하게 우리는 객체의식이 한국교회는 유난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설교는 복음 중심성과 성경 중심성을 견지해야 됩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기독교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인간의 구속 역사의 신비를 알려주는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제자들과 초대교회는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선포하는 일에 주력하였지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기독교 설교는 복음의 선포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언제나 사역의 중심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존재하게 하는 중심적인 실제, 센트럴 리얼리티였으며 설교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므로 설교는 복음의 한계선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며 반드시 사도적 메시지의 근본 주장을 견지해야 됩니다.
설교는 근본적으로 성경 중심성을 가져야 하죠.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이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는 성경에 대한 확고한 해석과 역사적인 배경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경 안에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성경을 많이 이야기하고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설교가 성경을 벗어나 있는 설교자의 생각이 중심을 이루는 설교가 참 많이 있다고 봤을 때에 복음 중심성과 성경의 중심성, 이것은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우리들이 고민하고 몸부림치면서 그것을 견지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설교는 세상과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세상에 대한 대항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설교는 이 시대 가운데 세상과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초기 설교자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세상에 거하심을 보면서 그 영광을 보았고 그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을 향하여서 증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측면이 바로 설교의 성육신적인 차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는 세상을 위하여 말씀을 증거하는 공동체로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는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통해서 형성된 하나님 나라로서의 대한 공동체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지요. 이렇게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의 대형 공동체를 수립하여 보여줘야 할 사명을 가진다는 점에서 설교는 세상에 대해서 대형 공동체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소개하고 공표하는 사역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찰스 캠벨이나 월터 브루그만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저항의 행위로서의 설교의 신학이 형성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 세상이 추구하는 것,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진리가 아니고 그것이 사는 길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가 추구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라고 보여줘야 되는 어떤 대한 공동체로서의 특성이 바로 저항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설교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선포하는 사역이어야 합니다. 설교 사역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을 선포하는 것이며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선포하는 사역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기독교의 설교는 예수님의 설교를 계속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미래에 대해 설교자들은 깊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길게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여러 가지 사회 참여와 사회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구현해 나가고 행동으로 나타내는까지 포함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설교는 삶의 변혁과 변화를 목표로 해야 됩니다. 본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설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살도록 인도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새롭게 됨의 추구입니다. 이렇게 설교는 기본적으로 변혁, 트랜스포메이션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본질적으로 삶의 변형을 추구합니다. 한국교회 속에서 예배 참석하는 사람도 많고 열광적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아멘 소리도 크지만은 삶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오늘의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본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참 중요한 차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개혁운동을 펼칠 때 그 기준점과 출발점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통해서 형성된 신학적인 본질이었습니다. 제네바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했고 잘못된 예배와 교회 제도를 개혁해 나갔던 그 개혁자들의 후예들을 우리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런 말씀대로 살도록 교회와 성도들을 훈련했고 바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해진 권징을 통해서 그 도시와 교회와 삶을 개혁해 나갔습니다. 그의 목회는 연약한 건강으로 인해서 중단되었지만 그의 후배들은 그 깃발을 높이 들고 그 목회를 지금까지 이어왔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진 개혁된 교회의 모습은 오늘 한반도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최근 이루어진 한 조사는 이 종교 신뢰도에 있어서 개혁된 그 교회가 최하위였으며 가장 신뢰받은 종교는 당시의 개혁의 대상이었던 로마 가톨릭 교회로 나타났습니다. 제네바에서부터 시작되어 우리에게 전해진 그 개혁된 교회는 그 신뢰도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를 대하면서 500년이 지난 후에 그 개혁자들의 생각이 틀린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잘못 살고 있거나 잘못 사역하고 있거나 우리가 변질된 것은 아닌가 단순 수치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가야 한국교회 이 개혁된 교회로
개혁된 교회는 바로 서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끊임없이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와 사역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본질로의 회귀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라는 측면에서 교회와 성도를 늘 새롭게 세워나가는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그 사명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필요한 것은 교회와 사역자들이 자기 정체성을 바로 알고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노력을 통해서 교회의 진정성과 거룩성을 회복해 나가야 될 것이고, 그리하여 세상으로 하여금 진리를 보게 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자성을 토한 갱신과 회복만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제일 뿐이죠. 웰스가 주장한 대로 교회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에 대한 확신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교회의 예배가 겸손과 경외와 사랑과 찬양을 다시 배우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사로잡혀 세상에서의 심오하면서도 굽힐 수 없는 도덕적인 목적을 다시금 발견하지 못한다면, 즉 교회가 이 모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교회는 바로 설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드는 우리는 한겨울로 점점 치닫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겨울에도 꽃은 피고 겨울나무는 그 안에서 생명을 끌어안고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김춘수 시인은 그렇게 노래합니다. 잎을 따고 가지를 친다. 하늘이 넓어진다. 살을 버리고 뼈를 깎는다. 뼈를 깎아서 뼈를 드러낸다. 바다를 다 적신 피 한 방울, 그것은 언제나 가고 있다. 넓어진 하늘로 드러난 뼈 속에 드러난 뼈 속으로 그것은 언제나 가고 있다. 겨울에도 꽃은 피어난다는 표현은 시인에게 겨울나무가 뼈를 깎아서 뼈를 드러내는 자기 노력과 절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더 넓어진 하늘로 드러난 뼈 속에 뼈 속으로 달려가는 노력을 통해서 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외침이 특별히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격언 시인은 그의 시 가운데서 겨울 새들에 대해서 이렇게 들려줍니다. 새들은 겨울옹달에 제 심장만한 난로를 지핀다. 2마리, 서너 마리, 때로는 때로 몰리다 보니 새의 난로는 사뭇 따숩다. 저 새들이 하는 일이란 너무 깊이 잠들어서 꽃눈, 잎눈 만드는 것을 잊거나 두레박질을 게을리하는 나무를 흔들어 깨우는 일, 너무 추워서 웅크리다가 눈꽃, 얼음꽃이 제 꽃인 줄 알고 제 꽃의 향기와 색깔을 잊는 일 없도록 나무들의 잠속에 때맞춰 새소리를 섞어주는 일, 얼어붙는 것들의 이마를 한 번씩 콕콕 부리로 건드려주는 일, 고드름 맺힌 나무들의 손목을 한 번씩 잡아주는 일. 그래서 겨울새는 둥지를 틀지 않는다. 겨울새의 사명은 너무 깊이 잠든 세상과 사람들을 톡톡 건드려 깨우는 것이라는 외침이 가슴에 깊이 와닿습니다. 겨울에 너무 움츠려 잠든 사람들이 꽃눈, 잎눈 만드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 두레박질을 게을리하고 있을 때 흔들어 깨우는 일이 겨울새의 사명이랍니다. 깊은 잠에 빠져서 얼어붙어 버린 것들이 눈꽃이 자기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잠들어 있는 세상을 흔들어 깨우는 사명이 설교자에게 주어졌답니다. 하나님의 대양 공동체인 교회에 주어졌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겨울새로 사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진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